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하게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살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숨어서 막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숨어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예,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왜 손댈 수가 없는가? 거기 2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는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그들이 잡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면은 어제 주일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이에요. 8장 21절. 예. 덕수집사님은 여기 앞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일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그냥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치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 뭔가 내가 화날 일이 생기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잠깐 문에 찧어서 다친다든가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그냥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졌구나,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어제 말씀이 야곱이 성령님과 야곱은 차자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리브가 성령님을 대표하는 그 리브가 엄마하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야곱이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도 그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그거 받아서 누리는 동안 이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 뒤로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에서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했어요. 다. 이거 다 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 이르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왜 그것과 지금 연결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걸림이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늘 뭐 한 가지만 하려도 엄마한테 물어봤던 사람. 약간 어쩌면 소심할 수도 있어요.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뭘 못해. 혼자 못하고 늘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인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자기가 물어보고 그 엄마가 얘기한 대로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게 내가 거짓인 것이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동안 평생을 살아봤지만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그렇게 주세요. 오늘 내가 꼭 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가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왠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리브가가 이삭의 그 별미,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가장 안전한 길로 야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에서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털을 또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 죄를 보는 눈이 어두우세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바라보는 눈은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뭐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졌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가 가리워졌느냐? 죄가 많고 적어서
죄를 적게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뭘로 덮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무리 많은 죄가 주홍같이 짙은 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기업을 받아요. 유업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는 자들, 이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죄가, 너희 죄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자,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가리니 주님은 이미 승천하실 걸 알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어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겠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야 돼요. 이거를 덮어진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뭔가 허물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게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셔. 그래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잘했을 때, 자기가 일에서 승리했을 때, 자, 그때도 자만할까요? 그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무익한 종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주님이 하셨어. 나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내가 영광을 받아요?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도, 내가 좀 실수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서 울고 있지 않아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어.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따라갔을 뿐이야. 순종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오늘 또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스쳐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한테 늘 물어보고, 주님 왜 그랬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까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를 이렇게 좋은 걸 주셨을까요? 그렇게 늘 물어보는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늘 마음 안에 평정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방방 뜨지 않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평정 가운데 그들 안에 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자들은 마음에 평정이 있어요. 평정.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방방 너무나 높이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좌절해서 포기하는 자, 그냥 온 세상에 그냥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곧 죽을 것처럼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들이 봐보세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 못 알아듣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늘 선포가 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의 귀, 계시가 열린 자들입니다.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계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계시는 계속 닫힙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계속 계시가 닫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 종교의 영은 자기 힘으로 열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시는 계속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내가 아는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의 인도하시겠다고 물어봤다면, 나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계시는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왜 이들이 계시가 열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종교인들은 이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깨닫질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으면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영으로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가? 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겁니다. 이 영으로 소통해야 되니까. 이게 땅에서 늘 아래 것만을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봐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늘 땅만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 사람은 늘 땅을 쳐다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 하늘을 보게끔 하려고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의 음성을 못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갈 건데 늘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을 주고 말씀을 소통하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이거 연단이라고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이 트여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걸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늘 이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말씀 앞으로 나에게 나오라. 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께 늘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는 안 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려고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어서 늘 저와